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동생 이제 안드레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요. 12명의 제자들 다 이름을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색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이 헬라의 문화에 좀 더 많이 접을 하면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헬라 문화권에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베옵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명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절이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오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하여튼간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절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서 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명절에 이제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하면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척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자기들에게 먼저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인들이 그래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우리가 헬라 문화권에 살았고 같이 있었고 저기 익숙하고, 근데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니까 우리 좀 통하는 게 있겠다. 그래서 이제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러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큰 일을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자기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혼자 가기는 좀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형제죠. 안드레를 찾아가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왔다는데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고 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로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은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곳에 가면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누구였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학수고대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전승에 의하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누구였냐고 하면 헬라의 한 도시의 국가에서 온 사신들이었답니다. 그날의 왕이 병이 들렸어요. 자기가 이제는 그래도 자기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는 물려주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고 하면 그 아들 왕자가 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문둥병은 격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격리입니다. 그런데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예요. 왜요? 전염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 같이 전염되어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부정한 거냐고 하면 사람들이 만지기만 하면 다 그냥 옮겨버려요. 그래서 사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져 나가고 진물이 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말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소문이었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에 가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칭 선지자라고도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헬라 사람들에게 눈이 바짝 뜨이는, 귀가 바짝 뜨이는 얘기가 뭐였냐고 하면 나병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서 이분을 좀 모셔와야 되겠다.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모시고 와서 오늘 이 왕자를 고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이 유대 민족은 말이죠, 로마의 통치 안에도 있었고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여하튼 헬라의 이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어떤 왕이, 한 도시의 왕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예수님이 선교도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 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되어 도와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고쳐주기만 한다면, 왕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립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했고, 안드레도 그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헬라인들은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나라로 한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왕자만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공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맨날 예수님께 막 시비 걸고 그러는데, 사실 가가지고 그 아들 병 하나만 고쳐주고 오시면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꼼짝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왕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음껏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빌립이나 안드레도 말이죠, 속으로 아마 회심의 웃음이 있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기회를 잘 잡는 분이야. 역시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아마 하겠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햇빛 뜰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빛이 들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도, 안드레도, 옆에서 같이 서 있던 제자들도 흥분돼가지고 말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부터. 이제 정말 이제 왕이시니까, 이제 왕이 이제 유대 왕으로 올라가시면 저 헬라 왕이 도와주면 금방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든든한 이제 천군 만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아마 흥분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까지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거 없다. 내가 그 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죽어야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죽으러 가야 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만 딱 생기면 들으면 말이죠, 갑자기 두려움이 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이죠, 아이고 이거 좀 중대한 병인데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져 죽어요.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3개가 되건 4개가 되건 5개가 되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근데 1기가 되기 전에도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져 죽어요. 왜? 다 죽는가 보다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이제. 그 두려움의 두려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막 피해가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자연 법칙을 말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까? 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어요. 안 죽으시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셔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령은 노터치 여러분들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있고요. 또 빌립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고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서 성경 말씀 보고 가고 있을 때 가서 그것을 깨우쳐줘서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빌립 집사와 이 빌립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 빌립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빌립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빈들의 잔치, 오병의 역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물으셨대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 물었다고 성경 말씀 지난주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을 이렇게 가만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빌립을 한번 분석해 보면 빌립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좀 까칠했다. 빌립은 조금 뭔가 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도 자기 혼자 못 가니까 누구를 같이 모시고 가요? 안드레, 나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안드레에게 같이 이제 예수님께 가는 뭐 이런 모습들. 또 이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야 빌립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비판적이니?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네 머리만 믿고 앉아있니?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이런 거다. 빌립아, 봐라.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너같이 까칠하면 안 된다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빌립이 말이죠. 보세요. 이제는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헬라파 사람들을 단순히 예수님께만 소개시켜주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순간적으로 뭐 한 200데나리온 탁 나오는 아주 지식이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던 빌립이었는데,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그는 어떤 자들의 어떤 자가 되었냐고 하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그는 시에라볼리에서 이제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요, 여러분 문만 열린다고 장사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3시간 장사하기 위해서 10시간 준비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참 힘들게 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열매는 참 많이 원하지만은요,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은 사람들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축복은 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썩어 뭉그러지면 그때서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이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포기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들 여러분들은 다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희생과 헌신,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다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오시면 순종만 얘기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순종하십시오. 이게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삶을 손해보는 것과 같은 것이 순종이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손해를 보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나는요, 그냥 희생 같은 거 없는 것만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뭡니까? 헌신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순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 1년에 52번 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52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한 번 오고 한 번 안 오고 한 번 오고 한 번 안 오고 나 주일 성수했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그런 그분이 나 주일 성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빠졌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주일 성수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안 가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이에요. 자기 포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려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돼. 선교 예물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오느냐?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라붙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 내 인생에 뭔가 손해보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과 또 여러분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 여러분 말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떠한 희생도 어떤 헌신도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헌신한 사람은,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셔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축복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 헌신과 희생이에요. 왜요?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삭이 흉년의 해에 그 땅에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대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땅에 뭔가를 심기만 하면 거기서 열매는 항상 많이 풍성하게 배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씨앗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다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나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내 조망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죽어들지 않아서 그냥 끝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자가 못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여러분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도 뿌리고 왜 돌밭짝에 뿌리고 왜 가시밭에 뿌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요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열매를 거두시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던진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던진 씨앗이 어느 날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번 사순절 5일 특별 새벽 기도에 5번 여러분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이 5번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심어 보십시오. 내 희생, 내 헌신, 그리고 좀 믿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뿌려 보십시오. 한번 심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간증하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한 걸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말이죠, 이제 잠언서도 기록을 했지만 또 솔로몬이 기록한 게 뭐냐? 전도서예요. 근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이죠, 우리 듣는 사람들을 좀 약 올리는 건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게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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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봤는데 다 모든 것 쓸데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뭐냐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다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3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등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다 때가 있더라. 근데 그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냥 복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내가 깨달은 거다라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그때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언제? 전에 나오잖아요. 뒤에 말씀만 남겨주세요. 전에 또 전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의 인생 중에 쉼과 소망이 가장 부푼 황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리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 온 세계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행하심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보았다. 나는 못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결론을 내려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전도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헛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 나는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청년의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 기도소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수렁은 뭐예요? 점점 빠져들고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도 나를 손 내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빠져 죽어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왜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또 하나님은요,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편 111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도 주신다네요. 또 시편 136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비참하지만, 우리는 비천하지만, 그러나 오늘 정말 주님은 여러분들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억함,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 하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말이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내가 선한 걸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 일은 많아요.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재건했고 사람들에게 다시 뭡니까? 이 절기를 회복시켰고, 예?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의 행한 선함을 하나님은 선행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답니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여러분 토인비라는 사람 들어봤죠?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를 연구하다가 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다.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희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그 시대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늘에 미리 되어라. 이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최고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의 밀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24년 이제 오늘 그 하늘의 밀은 과연 누굴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하늘의 밀이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하늘의 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는 부족하니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